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도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또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SF 만화가 원작이 동화책이라는 거, 그림책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린이 소설인데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책이 원작입니다. 이 은하철도의 밤을 쓴 일본의 유명 동화 작가이자 교육자인 미야자와 겐지의 시 중에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내혹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대해 입속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볏짚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과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해도 미움해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나 어떤 확고한 신념과 단단한 생활에 힘이 느껴져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얘기했더니 근데 하루에 현미 내혹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는 것과는 당신은 맞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이 시를 좋아합니다. 이 시는 생면 종중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고 농민의 삶과 터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애썼던 미야자와 겐지의 자화상을 적은 시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미야자와 겐지는 농사를 지으며 동화와 시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미야자와 겐지의 자화상을 그린 시였던 줄 알았던 이 시가 한 인물에게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은 사이토 소지로라는 인물입니다. 사이토 소지로는 1887년 도우쿠 지방의 이화태현 하나마키에서 불교 승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소학교 교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사를 지내면서 당시 사람들이 배척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의절당하고 교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고 모함당했으며 9살이던 큰딸은 예수쟁이의 딸이라는 이유로 배를 걷어차여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심한 박해와 괴롭힘에도 사이토 소지로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는 우유 배달을 하며 심리에 한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한 그는 틈틈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기도했고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날에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시의 표현처럼 바보, 얼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렸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 우치무라 간조와의 인연으로 도쿄로 가게 되었을 때 기차역에는 촌장과 마을 유지, 교사, 학생, 승려, 거린 등 수많은 인파가 그를 배웅하기 위해 역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역장은 정차 시간을 연장했고 기차가 승강장을 떠날 때까지 서행하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배웅했던 사람들 중에 미야자와 겐지도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사이토 소지로를 보며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사이토 소지로라는 한 인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자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을 때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육 방법론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을 모형화라고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보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과 삶이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보여도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었을 적의 사도 바울이라면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자랑과 교만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미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율법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고 명예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전부라 여겼던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명예가 결코 완전한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고귀하기에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이 이것 하나만을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깨달으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 그거 하나만을 자신이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진심,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진심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자세와 자신의 그 열정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 모범이 후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지체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으려 하고 우리 또한 우리 다음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본받으며 예수를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을 사모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진심 가운데, 또 그 열정 가운데, 그 자세 가운데 믿음의 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자세로 인해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믿음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삶이 여유롭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 나도 저렇게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믿음의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바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바울을 찾고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를 통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배우고 또 배우고 닮아가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과 열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지체의 본을 따르라라고 촉구한 뒤 그 이후에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 원수는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 자신이 왕이요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다 따르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범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 가쿠레 기리스탄의 유적지들이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의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쿠레 기리스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1614년부터 1873년까지 약 260년 동안 천주교를 금지하고 박해했을 때 천주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숨어서 천주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60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그 긴 기간 동안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가정 혹은 마을을 단위로 은밀하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1873년 천주교 탄압 정책이 해제된 뒤에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26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이들에 대한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라는 생각이 되어졌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가쿠레 기리스탄들이 지켜온 신앙의 형태와 천주교의 신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다 보니 마을의 이장이나 어른이 성직자가 행하는 의례를 주재했고,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리아 관음상이 그려진 족자를 걸어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기도문 역시 구전에서 또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 기도문에도 천국을 의미하는 파라이조와 또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신의 이름인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어른들과 선조들로부터 전수된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또 그대로 암기하다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가쿠레 기리스탄을 발견한 프랑스 성직자들은 이들을 두고 고민에 빠졌으나 가급적 라틴어 기도문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을 인정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가쿠레 기리스탄들은 천주교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천주교로 복귀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신자들이 모두 죽고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의 탄압 가운데 260년이라는 오랜 기간 자신의 신앙을 지켜온 이들의 믿음은 감탄스럽지만 무엇을 믿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들의 형태는 안타까움이 남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켰지만 믿음의 본이 부족했기에 민속신앙과 불교가 섞인 믿음을 진리라고 확고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있다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처럼 많이 예전에 공부했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 훈련이나 교육의 기회가 있고 그것이 눈에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초대장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기꺼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또 친하지 않았던 지체들, 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불편했던 지체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대를 품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게 하신 지체들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는 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회를 기회로 잡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눈물로 경고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끊임없이 채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본을 끊임없이 그리고 새롭게 채우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도 모두가 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 같은 하늘의 시민권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쾌락,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역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역사,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그 완성된 그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일시적이고 헛된 세상의 일들은 그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쁨으로 따르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디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땅에만 집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면서 이 땅에 돈을 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기 하늘나라 저축은행 카드를 가진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이 땅에 회사에서 나온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긴 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죠. 결말,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는 미래의 어느 순간 뚝 떨어질 그 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하루하루 믿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게 진정한 종말론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완성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유혹이 아무리 자신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발급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주는 자격과 권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믿음의 본을 따라 살고 복음의 본질에 벗어난 것을 기도로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